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용목사의 맛있는 큐티라는 글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 요한일서 2장의 짧은 구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좋은 말씀이겠거니 했는데 읽다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신앙 컬럼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붕괴 직전의 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리더의 절박한 외침? 아니면 아주 정교한 전략서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맞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말 심각했죠.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사상이 퍼져나갔거든요. 영지주의요? 네. 예수는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다. 너희가 모르는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 사람들을 현혹했군요. 그렇죠. 결국 신뢰가 깨지고 믿었던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깊은 상처랑 혼란에 빠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노년의 지도자 사도 요한이 상처받은 이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과연 이 편지 안에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어떤 특별한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의 그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독였는지 그 격려의 기줄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처음부터 제 눈길을 뜬 게 있었어요. 왜 굳이 사람들을 자녀, 아버지, 젊은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을까? 이 점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시적인 비유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마치 노련한 코치가 팀 전체에게 연설을 한 뒤에 따로 베테랑 선수랑 신인 선수들을 불러서 맞춤 전략을 짜주는 것과 같아요. 아, 맞춤 전략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자녀들은 신앙 공동체 전체를 부르는 애칭이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공동체의 기둥 역할을 하는 이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은 세상의 유혹과 가장 치열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말하자면 신앙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한 명도 소외시키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메시지를 주려는 아주 세심한 전략이었군요. 그럼 먼저 팀 전체, 즉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면서 격려의 포문을 여나요?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첫째는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 네. 근데 이게 그냥 너희 죄 없어졌어 이런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당시 공동체는 서로에게 받은 상처, 배신감 이런 걸로 가득했을 거잖아요. 그랬겠죠. 그런데 요한은 너희가 먼저 그 엄청난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그 힘으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네요. 찌러진 관계를 다시 꿰매기 위한 어떤 접착제로서 용서를 제시하는 거군요. 정말 깊은데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두 번째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확인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완벽한 카운터펀치예요. 카운터펀치요. 네, 그들은 우리가 아는 비밀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했잖아요. 요한은 아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은혜로 아버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 저들 말에 전혀 위축될 길이 없다. 너희가 진짜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죠. 그렇군요. 공동체 전체의 기반을 용서랑 정체성 확인이라는 두 기둥으로 단단히 세워준 뒤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 즉 아버지들에게 시선을 돌리는군요. 이들에게는 13절하고 14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던데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저는 처음에 그냥 강조하는 건가 했는데 자료를 보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반복에는 항상 의도가 있죠.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왜 이 기초를 다시 이야기했을까요? 그러게요.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길을 잃는다고 지적합니다. 어느 순간 나는 이제 예수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영적 지식을 찾아 헤맨다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영지주의가 파고든 틈이었겠네요. 너희가 아는 건 시시해. 내가 더 대단한 걸 알려줄게 하는 식으로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요한은 아니다. 가장 깊고 위대한 진리는 너희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분을 아는 건 평생을 바쳐도 다할 수 없는 무한한 여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심을 꽉 잡아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시작이자 끝,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이 길뿐입니다. 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고 리더들의 중심을 잡아준 뒤에 요한의 시선이 마침내 가장 치열한 전선에 있는 이들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세상과 직접 맞서 싸우는 젊은이들 말이죠. 이들에게는 어떤 격려를 해주나요? 놀랍게도요. 책망이 아니라 칭찬부터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겼다. 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나 존경하던 리더들이 이단 사상에 넘어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진리를 붙들고 남아있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엄청난 승리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들의 힘겨운 싸움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승리의 비결은 뭐였다고 말하나요? 그들이 특별히 의지가 강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요한은 그 비결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아, 말씀 때문에? 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주었고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자료가 아주 현실적인 통찰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공격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믿었던 형제자매로부터 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의 배경이 바로 그 상황이잖아요. 내부의 분열로 인한 상처.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변치 않는 말씀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군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조언이네요. 이렇게 각 그룹의 상황에 딱 맞춘 격려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단단하게 세워준 뒤 이제 요한은 2부로 넘어갑니다. 누구인가, who you are를 확인시켜줬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를 말해야죠. 그 첫 번째 권면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이 구절이 늘 좀 헷갈렸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거죠? 그건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갖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새삼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중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자료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요. 이중적인 의미요. 네, 첫 번째 세상, 그러니까 세상 A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보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세상이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세상, 세상 B가 등장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탐욕과 이기심, 교만으로 작동되는 거대한 시스템, 즉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떼어진 세상을 의미해요. 요한이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세상은 바로 이 세상 B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나 사람을 미화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군요. 그럼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아주 간단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하던데요. 네, 바로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가 이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내 행동의 동기가 내가 추구하는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세상 B에 속한 것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깨어진 세상,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16절을 보면 요한은 이걸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욕망으로 해부해서 보여주더군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이 육신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몸이라고 생각하는 중립적인 단어는 소마인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전혀 다른 단어라는 거죠. 사르크스, 그건 어떤 뉘앙스를 가지나요? 사르쿠스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배고파서 밥 먹고 피곤해서 자는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걸 넘어서서 타인을 해치면서까지 나의 쾌락과 만족을 채우려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욕망, 바로 그게 사르쿠스의 정욕인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인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눈으로 보고 탐내는 욕심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고대인들에게 본다는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소유와 지배의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소유와 지배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갖고 싶을 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과 비슷하죠.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결국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경고하는 겁니다. 눈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듣고 보니 요즘 시대에 더 와닿는 말이네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하루 종일 뭘 보고 있는지 생각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앞에 두 욕망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생의 자랑은 앞서 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을 과시하고 뽐내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망이죠. 자료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자기 얼굴을 동전에 새겨 넣었던 로마 황제들을 예로 들어요.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의 끝판왕인 셈이죠. 하지만 이생의 자랑을 피하라는 말이 자칫하면 모든 성취를 부정하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기뻐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그 교만한 자랑의 경계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경계는 바로 영광을 누가 가로채느냐에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전적으로 나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보라고 외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건강한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죠. 자료가 인용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바울의 고백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요한의 메시지는 명확하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세상 비의 시스템과 그 모든 욕망은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니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17절이 바로 그 결론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료는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요. 어떤 비유죠?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금이 길바닥을 포장하는 아스팔트처럼 쓰인다는 거죠. 와,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우리가 여기서 최고라고 여기는 가치가 영혼의 관점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목숨 걸지 않게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 앞에 영원히 기억될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사관 이야기였어요. 네, 저도 그 비유가 참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농담까지 모두 기록해서 역사에 남기는 존재였죠. 절대 권력자인 왕이라도 자신을 기록하는 사건의 붓끝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장치였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만약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내면의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힘겨운 분투까지 그 모든 것이 생명책이라는 곳의 사관의 기록처럼 영원히 남겨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매일 진짜처럼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기보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런 영원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